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뒤에다가 콜론 이렇게 붙여가지고 콜론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니까 5장 1절 뒤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뒤에다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지는데,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더 강조해, 더 많이, 그렇죠. 또한이라고 하는 그 한국어의 그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도 좋지만 뒤에 있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위쪽에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결하게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은혜로 모르게 된다는 거죠.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안 하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대신하려고 굉장히 아주 분주해집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달하지 않거든요. 안달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요동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심인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밸러스트와 같이 배 바닥에 그게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위쪽에 있는 배가 아무리 기울어져도, 심지어는 거의 물에 빠질 것 같이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져도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중심 잡아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서 있는 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말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사용할 때 믿음은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그렇잖아요. 그 용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세상과 다르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지 않거든요. 뭘로 서 있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지로 서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감정으로 서 있으려고 하고, 노력과 성취로 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동치거든요, 사실은. 건강은 어떠십니까? 자랑은 또 어떻고요? 우리를 세워주는 게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또 사람이 서 있다, 힘 있다, 능력 있다 라고 하는 것 과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력을 갖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서 있기 위해서 쏟아붓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소풍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운동회도 없고, 서울의 5%만이 소풍을 간다고 하니 지방은 100%가 다 소풍이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쫓기듯이 그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야 되니, 아이들이 모국어를 온전하게 배워도 소통이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이 모국어를 온전하게 배워도 소통이 어려운데 어려서부터 제2 외국어 때문에 막 시달리는 거죠. 막 선행학습 막 해가지고 빨리 좋은 데 나와가지고 일찍 당겨서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공부하고,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대학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성공하고 세우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찌드는 거죠. 찌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대통령이 나서서
소풍 가야지, 운동해야지. 친구가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렇게 공부로 세우려고 하는, 업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마음 상한다는 거죠. 별일도 아닌데 마음을 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빈정상하고, 평소라면 웃어 넘길 일인데 상처받죠. 평소라면 그렇잖아요. 왜 요동치니까, 삶이 요동치니까 뭐애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어떤 젊은 사람이 병원에 와가지고 모든 곳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게 아프냐고. 그래서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아픈 거라고. 손가락이 부러지면 눈을 눌러도 아프고, 귀를 눌러도 아프고, 심장을 눌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 아픈 거죠. 자기 손가락이 다쳤는데 뭐. 중심이 흔들리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나는 완전히 종합병원이다 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이런 일, 사소한 실수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쉽게 화내고, 큰 소리치고 거칠어지고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이 은혜가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뭐 상처받는 전문가야.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잖아요? 나는 상처받는 데는 전문가, 달인이다. 여러분, 그게 달인입니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치고. 세상 유혹과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타협하고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죠. 타협하는 것과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워지면 덥다고 핑계대고 함부로 하고, 추워지면 또 춥다고. 그럼 평생 1년 내내 언제 따뜻하게 하고, 언제 선한 말을 할 텐데, 언제 사람들을 정감 어린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까? 봄, 가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출입구는 분명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는, 또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보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으로 이 은혜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진짜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서 있는 동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다 힘 있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들, 그리고 자유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 있겠느냐. 아멘.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냥 훅 불고 지나가고, 훅 밀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설 수 없으니까 휩쓸려서 쓰러지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질 때 한 사람 다 쓰러져. 손잡이를 안 잡고 있으면 못 감당합니다. 위에서부터 두 명만 있어도 내 체중에 두 배가, 세 배가 실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두 배가 아닙니다.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쓰러지면 5배가 되고 10배가 되니까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냥 한꺼번에 쓰러지는 거죠. 옛날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그 진짜 60년대 최고의 이 온 지구촌을 들썩들썩했던 그런 마이클 잭슨이 있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춤이 뒤로 이렇게 쫙 하는 그 춤이잖아요. 저절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는 그런 춤, 문레이크라고 하는 달 위를 걷듯이. 그 춤이 문레이크 춤인데, 그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던 춤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도 거의, 우리는 그렇게 많이 10도 이상, 5도 이상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거의 이렇게 30도 정도 쓰러졌는데도 이상이 없는 놀라운 춤을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거였죠. 무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신발 뒤를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신발에다가 그걸 걸어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니까 안 쓰러지는 거죠. 사람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춤 많이 패러디하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춤이 아니라, 이건 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딱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종 앞에 힘 있는 사람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 뒤에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종과 자유인까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더더욱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 공정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쓰러지고 만다는 거. 다 쓰러지고 만다는 거. 가장 믿음이 소중한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해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쓰러지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래서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은혜의 땅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구원의 감격으로 뛰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건강하니까 뛸 수 있는 거죠.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아이들이 뛰며, 이사야 선지자의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부모들은 천천히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자녀들은 기뻐가지고 막 엉쿵엉쿵 뛰는 것처럼, 자녀들이 뛰어야, 세대가 뛰어야 온 세대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마치 6살짜리가 어른처럼 뒷짐지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은 그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뛰는, 무릎이 전부 다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100년을 써야 되니까 무릎 관절을 얼마나 소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체가 튼튼해야 나중에 그 개인용 전동차가 얼마나 요즘 많아요. 근데 사고도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다 뭐 이렇게 형광색도 없어가지고 사람도 안 보이는데 게다가 까만 옷 입고 그것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차들이 큰일 날 텐데, 그런 게 요즘 얼마나 많아요. 못 걸어 다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로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다리가 힘이 쓰니까, 다리가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면, 쓰러지면 하나도 즐거울 게 없습니다.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뒤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2절 말씀 끝에 바로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